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자, 시작.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또 습기도 많다 보니까 지금은 뭐 불쾌지수다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쾌지수가 2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불쾌지수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숨이 차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열이 폭발하죠. 더워서. 짜증은 나고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날 막 웃고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시원한 곳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바람 쐬기에 바쁘지. 참 제가 어떤 목사님들께 언제쯤이면 해수욕장이 폐장을 한답니까? 하니까 아마 8월 말까지 할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해수욕장 아직 폐장 안 했죠. 기도만 하신 분들이라 경건하시니까 그래. 해수욕장 근데 9월 제가 알기로 9월 둘째 주일까지는 무덥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도 이 처지는 이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도 너무 다운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마음은 품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막 화가 넘친다거나 아니면 막 원망이 넘친다거나 절대로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영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힘들지만은 영적 싸움 잘 하시기를 바라고 건강 관리 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매일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는 늘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해도요. 요즘같이 조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해해 줘야 돼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8절에 말을 해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양약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어요. 그러니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나 마음이 괴롭고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빈총도 안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것이 낫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은 2, 3일 동안 어떤 사람은 길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 겁니다. 저도 그래 봤고 여러분도 그래 봤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마 그래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가? 이게 참 덕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고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었는가? 또 사랑이 담겨 있는가? 짜증과 분노가 담겨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말들이었는가? 이게 미련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 옳다 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다 옳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겸손해질 것 같은데 배운 만큼 교만해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지나친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미련한 자의 길이고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이고
또 하나는 미련한 자들은 거짓된 말들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실한 말들을 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과 진리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때만 미봉책으로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밤에 속닥속닥 거렸고, 지금 보십시오.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보니까 속닥속닥 했던 거, 설마 이런 말들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말들까지 다 공개된다고? 에이, 그럴 리 없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지금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고 백성들 무서울 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옳아요. 자기 유익과 자기 영달을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아집 아닙니까? 아집, 고집과 아집, 자기 판단,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다 드러나서 열매를 먹더라,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각 사람들이 혀의 열매를 먹어요. 놀랍게도 행동 이전에 말을 어떻게 했는지, 거짓된 말인지 진실한 말인지 칼로 찌르는 말인지 내 말이 양약인지, 이런 부분들은 경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건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것 갖고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압니다. 그의 인품과 성품이 어떠한지, 말이 어떠한지, 행동이 어떠한지, 성령의 사람 맞는가? 이것은 설교를 잘합니다.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기도를 10시간 했습니다. 기도를 10시간 했어도 그 기도가 마귀하고 짝짝꿍거리면서 자기 속에 버리지 않는 욕심과 죄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응답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 10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는 짧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중언부언한다. 많은 말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착각한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많이 하면 좋아요. 누워서는 왜 기도 못합니까? 걸어가면서 왜 기도를 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내 시야가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든 부르짖든 진실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믿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 크게 들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나 기도 응답됐다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 응답해 주신다면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야지, 복된 길을 걸어가야지, 어리석은 길, 고집스러운 길, 미련한 길, 절대로 그런 길은 걸어가지 말라.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뭘 가지고 판단이 되느냐?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면 다 드러나요. 놀랍죠? 그런데 누구는 모를까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석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성경이 잠언이 말씀하는 내용들은 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성공적인 승리의 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할 때 대부분 보십시오. 말 이야기.
행동 이야기, 거기에다가 정직, 이런 부분들이 수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잠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적어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요.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본면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15절.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가 나빠가지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들을 분석을 못하고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해야 할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변의 형제들을 세울 때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들은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자기 행위가 바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 나보다 경험하는 사람 없어.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여겨요. 다른 이들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여러분, 기본 마인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제들을 대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죄송하지만 정치판, 교회 정치, 교회도 정치하거든요. 정치. 노회도 정치, 총회도 정치.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정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판에 들어가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내가 형제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들 앞에 얼마나 우리들 고민합니까? 그때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형제의 권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 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이 탄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부역을 강요하고 너무너무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세금과 부역을 좀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원로들은, 솔로몬의 참모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의 방백들, 젊은 신하들, 자기와 짝하고 자기만 찍짝꿍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보다도 더 무거운 부역을 내가 짐을 짓겠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의 가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열 지파가 떠나버려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듣습니다. 즉시 회개도 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또 선견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죽게 나가요. 7만 명이 죽었던 그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마 하나님의 산당,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가 모셔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훗날 오르난의 타작 위에 그 밭 위에 다윗이 그 밭을 사게 되는데 그 위에 성전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들 뭘 하느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벌써 누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다음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주제가 끝나지도 않았어. 근데 다음 이야기까지 생각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딱 잘라버리고 뭘 합니까? 다음 주제로 가버려요. 여기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안 해요. 대화는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는 자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면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 속에 갇혀 있어서 자꾸 누가 뭐 말한다 그 잔소리도 듣고, 물론 자주 말하는 말들에 대해서 듣기 싫겠죠. 아니, 안 좋은 말, 조금 험담하는 말 내지는 좀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하면서 깨달은 바로는 뭐냐 하면, 나에게 잘해줬던 4년 동안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11년 동안 아버지 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 호랑이 같은 목사님 밑에서 죄송한 말로 좀 무시당하면서 언제나 사표 써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사표를 넣고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꾸중을 하고 가르쳐줬던 그 말이 목회를 하면서요, 새록새록 도움이 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 듣기에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이 길이 아니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계속 잘합니다, 잘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뭘 해도 일을 해도, 만약에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와가지고 자, 목사님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충만하고 있으면 제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조금 기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하고 있을 때 그 기준을 쉽게 넘어가 버려요. 풀어져 버려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에요. 순종이면 순종이고 불순종이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완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죄짓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징계만 기다려요. 그러나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고 완벽하지도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지금 죄된 길, 옛 생활의 길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길을 향하여 나의 삶을 고치고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들리면 개혁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들을 자꾸 이 말씀들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다 시험거리야 이게. 미칠 지경인 거예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일을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왜냐? 복음은,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은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거. 거듭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한 것은 주일 오전하고 달리 새벽은 좀 직선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요. 감정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전혀 그거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줄 때는 엄청난 위로를 줘야 되겠죠. 누군가가 실수한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지하게 설교를 해야지. 농담식으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 사람들이 듣기에 이러면은 조금 잘 안 들릴 거야. 그건 그 사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깨달아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회개합니다. 죄를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 자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권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히브리서 금과 같이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의의 교육, 권명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권면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크게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수술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아니까 고집 피웁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진실한 말이 돼야 된다. 진실한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는 이런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 증인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 양약과 같아요. 이것을 17절과 18절을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참된 말씀은, 진리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말은 듣기는 거북하고 듣기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후에 보면 양약이에요. 양약.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거짓이나 아니면 과장되는 거나 너무나 과장되고 포장해서 아닌 원망 불평부터 시작해서
뜬금없는 소문 가지고 만약에 험담하거나 뒷담하거나, 교회는 험담 뒷담화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진다고요. 이간질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행동을 가지고만 일한 것 같습니까? 먼저 말을 통해서 마음이 갈라지게 해요. 진실한 말은 양약이 돼요. 그래서 진실한 증인들은 19절 말씀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금방 지나요.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영혼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증언,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살리지만 거짓은 속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 있습니다. 거짓으로는 결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말이 옳다 아니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요. 맹세해서는 안 된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한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는 소문만 들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소문은 날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확인도 안 해놓고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퍼뜨리는 것도 죄예요. 수근수근. 성경에 보면은 수근수근한 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죄들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하는데 그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수근수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합니다. 교회가 순안에서도 제가 좀 조심스럽게 늘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하면은 아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순 예배를 드려놓고 커피 먹고 빵 먹고 그 다음에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연약한 사람들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성도 죽이는 겁니다. 건의해야 돼요. 궁금하면 물어보라. 이게 궁금하면 장로님들에게 묻고 목사님에게 묻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검증하는 것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지어서 말씀해서는 안 돼요. 오해할 수 있는 것조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너무 과장하는 것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소문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검증이 안 됐으니까. 다 검증이 되고 난 후에 말해도 안 늦어. 죄 짓는 일에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누군가는 내가 무심코 건넸던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한다. 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거짓 미움을. 자,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0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소금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여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시원찮는데 주님께 미움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말하거나 보태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돼야 돼요. 이런 목사가 참 목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서도 자기의 삶이 열매로 드러난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는 우리 주님이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짓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 거짓 가운데 걸어가면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미움과 불신을 낳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는 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찬양 가운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짓과는 함께하지 않는 그 길. 이게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죄 짓는 길에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안 간다. 그 길.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진실된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살피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요. 20절 읽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속임이 있습니까? 속임이 있다면은 악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에게 화평을 전달하고 있다면, 형제들에게 화평을 전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겠는가 하면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주신 기쁨. 성령은 분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교회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분열하는 거, 분리를 책동하는 모든 것을 금해야 돼요. 끼리끼리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나이도 천차만별, 생각도 천차만별, 어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로 묶어야 돼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을.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 정치 집단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진실을 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권면을 잘 듣고, 사람의 권면도 듣고 하나님의 권면도 잘 듣고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겠죠.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고집이 있고 조금 뭐랄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쓸데없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자존심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네 뜻 죽으라는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많은 사람 형제들이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사람처럼 내가 낮아져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 있게끔 배웠으니까 해야 될 것이고,
부자인 사람에게는 부자인 척 할 수는 없겠죠. 무슨 뜻입니까? 형제에게 맞히는 거예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맞춰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자기가 그냥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일꾼이 못 돼요. 그 일은 잘할까 몰라도 품는 사람, 품어서 양들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끌고 갈 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장으로 세웠고 지도자로 세웠다면 품으세요. 널리 품으세요. 오래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조급히 굴지 말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오래 품으면서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또 뭐를 해야 합니까? 진실한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고 말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상처받게 이 칼로 찌르듯이 말하지 말고 인격에 호소를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을 통해서 일깨우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언젠가는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직무유기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으로 보면, 인자야, 내가 지금 저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된 저들을 향하여 네가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외치고 너가 선포했다면, 만약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죄에 죽으면 그들의 핏값, 죽은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실의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가 죽었다 하자,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이것은요, 목사님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게 뭘까? 거짓된 것. 그래, 권면을 잘 듣고 자기 자신이 늘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나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뭐가 담겨야 되느냐 하면은 겸손과 사랑이 담겨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못해요. 이 부분은 조금 성숙해져야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성도 상호 간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해 주시고 철저히 겸손하게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